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양성과 선교, 정평창보가 함께 연대하는 연수회에서 강의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양성이라는 주제로 나무가 숲을 이룰 때 아름답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이 자라나서 사람이 쉴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되려면 얼만큼의 세월이 지나야 할까요? 그리고 또 그 나무가 얼만큼의 인고의 세월이 흘렀어야 할까요? 이렇게 잘 자란 나무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한 그루의 나무로 서 있을 때보다 서로 크고 서로 다른 나무가 함께 어울려서 숲을 이룰 때 더 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숲을 이룰 때는 귀하고 소중함을 넘어서서 그 웅장함에 경이롭기까지 하고 이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이렇게 물을 주는 역할, 그 역할은 바로 양성교사의 역할입니다. 양성교사의 역할은 식물이 자라는 햇빛과 물과 바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이 회원으로 자라는 데까지 양성교사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양성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양성의 중요성, 양성의 비전, 그리고 연대하는 양성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양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초기 양성과 영속적 양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원이면 누구나 복음 생활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양성을 해야 하고 특히나 양성 교사는 더욱더 자기 양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그 양성 교사가 한 사람의 회원을 길러주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양성할 것인가? 양성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무엇을 양성할 것인가? 회헌 50조 1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양성, 그리스도인적 양성, 프란스칸적 양성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이 내용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봄직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인간적 양성을 말할 때 사실 한국제속프란스교회는 양성 교재가 있고 또 그 외에 영성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프란스칸 양성을 하는 데는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로 잰 듯한 그러한 양성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양성이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양성입니다. 인간적인 양성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프란스코가 하느님을 선하신 하느님으로 체험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뭐라고 얘기하셨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선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의지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선이 늘 내재되어 있고 이 하느님의 선은 우리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성은 하느님의 선으로 이끌어야 하고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 본성을 지키도록 양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인간 본성을 측정하는 선의 기준은 1차적으로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와도 맞닿아 있죠. 제속 프란스칸은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생활화하는 이들로 양성되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가 사회 안에
올바르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다만 사회적인 도덕 윤리가 시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서는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양성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된 하느님의 선을 찾고 또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끌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성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선함을, 하느님의 본성이신 하느님의 선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다시금 초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육화하셨다라는 의미보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다시 하느님의 선 안으로 이끌어내주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화하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할 우려가 있는 우리의 약함을 하느님의 선함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공동체 정신 안에서 살아가는 제속 프란스코의 양성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은 바로 사회성을 의미한다고 보겠는데,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사실 형제 생활, 즉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속 프란스코의 양성은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동체 생활을 해치지 않고 또 오히려 절제와 배려와 겸손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합니다. 절제와 배려와 겸손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 참 오랜만에 듣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 중에 그리고 회원들 중에도 개인 신심은 뛰어나지만 공동체가 어떤 걸 결정했을 때 방관자의 태도로 있거나 또 무관심한 태도로 있어서 개인의 신심만을 강조하고 형제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듯한 회원 생활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분이 제속 프란스코 회원으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양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평의회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모두가 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의미입니다. 회헌 30조 1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는 회헌 30조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은 공동 책임감을 갖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제의 활성화 책무에 따른 개인적 현존, 증거, 기도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회원은 어느 순간에도 형제회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형제회와 24시간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회라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양성해주는 영신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도록 양성을 함으로써 형제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볼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헌 회칙 2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회를 분열로 이끌거나 악표양을 보여서 형제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하는 것, 이것이 양성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성 프란치스코의 형제애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적 양성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 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성을 지니고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독수 생활을 하거나 은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공동체 생활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제속 안에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특히나 형제의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은 인간적 양성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적 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적 양성에서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회와의 친교가 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칙 6조 그리고 회원 44조 3항은 이러한 교회와의 친교가 활발해야 한다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본당에서 상처받아가지고 형제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와의 친교, 상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그가 교회와의 친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양성이 해야 된다는 일인 것입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된다면 그 사람이 만약 우리 형제 안에서 서약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 안에서 친교를 살아갈 수 있도록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프란스카는 사부님의 모범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비교적 교회 문헌에 익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프란스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근래에 한국 제속 프란스교회 국가형제에는 복음의 기쁨이라든지 사랑의 기쁨이라든지 또 찬미받으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등등 여러 가지 교회 문헌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읽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책들도 편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 참으로 교회와의 친교를 이루는데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반포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형제들의 주제는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곧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 모두는 동등하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갖는 차별적인 모순,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인종차별, 지금도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문제들을 교황님께서 짚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나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외에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 22장 1절에는 모든 형제들이여 라는 귀절로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형제들은 프란치스코가 권고에서도 말씀하셨고 회칙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며 형제들이라는 이것은 이 모든 형제들 회칙 반포에 어떠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양성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복음과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예. 갑자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라고 질문을 되물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의 무의식적인 그 내재가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은 누구나가 다 이런 기복신앙적 요소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데 어려움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올바르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복음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복음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성 프란치스코가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드렸던 기도문 중에 나와 있는 지각과 인식, 곧 지각과 인식 없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복음 말씀을 이해해서는 기복신앙적인 기류로 흐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인 인식과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체험이 많이 있을수록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왜 복음 말씀을 프란스칸 안에서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고 싶다면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상화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양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회칙사조를 살아가는 길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느냐, 형제의 안에서.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정신이 투철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경험이 있는 회원 또는 영적 보조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적 양성을 정리를 해보면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프란치스칸적 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은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를 알면 프란치스코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란치스코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삶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 양성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풍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은 곧 어떠한 양성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인간적 양성과 그리스도인 양성을 동시에 바탕이 되어 있을 때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은 인간적 양성과 그리스도인 양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인간적 양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 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프란치스코 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늘 교차해 가면서 어느 때든지 인간적 양성과 그리스도인 양성과 프란치스코적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회칙은 어떨까요? 우리의 회칙은 이러한 인간적, 그리스도인적, 프란치스칸적 양성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회칙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본적인 모범과 그 삶의 정신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 속에서 프란치스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성은 가장 제속 프란치스칸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칙을 잘 알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칸적 양성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 사부님의 영성이 생활화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회칙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양성에서
회칙을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그리고 제시해주는 우리에게는 양성 교재가 있어요. 폰테콜롬보에. 폰테콜롬보에 대한 내용만 잘 이해해도 인간적, 크리스천적, 프란스코적 양성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칙에 대한 이해를 양성 교사가 문자적으로 하게 된다면 회칙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정신을 전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만약 양성 교사가 회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재의 내용만을 그저 답습해서 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무는 이때 풍성해지지 않는, 잎이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프란스코의 상과 정신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양성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또 OFS 회칙, 우리의 회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 양성, 그리스도인적 양성, 그리고 프란스코적 양성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양성의 방법,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인가, 내용을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의 방법은 먼저 형제 안에서 회원의 정체성과 프란스코의 영성을 이해하게 해야 된다, 살게 해야 된다?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교재가 나온 이후로 이해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의 증인이 되고 덕행이 몸에 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 안에서는 삶의 모범이 되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기 양성에서는 대부분 교재를 가르치고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양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좁은 의미로서의 양성이지 통합적인 양성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서 충분히 통합적인 양성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전국의 형제가 그렇게 지식의 전달이나 이해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양성을 완성하지 못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양성은 통합적 양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전인적이고 크리스천적이고 프란스칸적인 양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양성 교사들이 참으로 많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 양성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더 한 템포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안에서 어느 때부터인지 세상적인 위치나 또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양성 교사의 조건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위치가 양성 교사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양성 교사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형제 안에서 모범적이고 선을 많이 행하고 참으로 덕이 많은 사람이 양성 교사가 된다면 지식적이고 세상적인 위치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조건을 채워야 되는 양성 교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양성 교사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인간적인 모범에 염두를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인적인 양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양성 교사를 한다는 것, 양성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회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한국의 명문대를 나오신 사회에서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양성 교사를 형제에서 하기는 했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분 옆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 주었고 칭찬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무언가 민망한 일이 있을 때도 다음에 잘하면 돼. 저는 그 사람을 알고 난 뒤 2년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분의 학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얘기를 했죠. 언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프란스칸 삶에 그래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물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웠죠. 그리고 그분은 늘 교회를 사랑하고 사부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인 자세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위트 있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고 새겨듣는 말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거는 그분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1회원이든지 3회원이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주려고 선물을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빈손으로 그분을 만나러 갔다가 꼭 그분을 만나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옵니다. 한 개씩 받은 것이 집에 오면은 몇 개씩 쌓이고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을 또 나눠주죠. 그런데 저는 빈손으로 갔다가 그분에게 선물을 받고 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좀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움보다 기쁨이 더 크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회원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회원 생활을 하는데 큰 에너지를 주고 우리 형제 안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까지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모범인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훨씬 큰 것이죠. 또 그분은 이렇게 물건을 산다 그러니까 부자일까? 부자는 아닙니다. 아니, 많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늘 자신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데 하느님께서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너무나 설레고 기대돼.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회원의 입에서 프란스코처럼 죽음 자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죽음 자매를 얘기하고 있으셨어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양성은 통합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양성은 단계별 양성에 따라 양성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양성의 본질은 전인적이고 크리스천적이고 프란스코적인 양성으로 통시적인 양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한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양성교사를 합니까? 누구나 양성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양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성교사가 될 수 있어요. 양성에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모범인 분은 사부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프란치스코도 아닙니다. 프란치스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양성교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함께 채워나가야 될 공간이에요.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양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양성의 비전이 얼마나 밝고 희망적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생활화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숙고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두 번째로 양성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양성은 회칙의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좁은 의미의 양성을 넘어서서 넓은 의미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양성은 대부분 형제 안에서 좁은 의미의 양성만을 양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성 교사가 지녀야 할 비전과 형제회가 지녀야 할 양성의 비전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양성 교사는 하나하나의 나무를 자라게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 도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숲을 이루는 형제회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주제인 연대하는 양성에서 그러한 통합적인 양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이 품어야 할 과제인데요. 양성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회칙 회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직무가 양성입니다. 회칙과 회원의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양성 담당자들은 형제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회가 살아있는 형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복음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형제회는 직무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나무를 하나의 직무로 표현을 해본 것이지요. 구역, 선교, 양성, 청년, 정평, 창보 등등. 이러한 나무들이 각각 있지만 결국에 양성은 이 각각에 있는 직무들을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까요? 숲, 곧 형제회라는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양성이죠. 각 직책이 서로 연대해서 복음 생활을 이루려면 각 직무를 먼저 파악하고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평의회는 자기 직무만 알아요. 다른 직무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도 정평창보에 대한 직무를 알고 있고 비전도 같이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정평창보도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비전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숲으로 나아가는 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경이로운 공동체가 되는 형제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평의의 직무 중에 어느 직무도 중요하지 않은 직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봉사자가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양성이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다면 형제회는 어느 한쪽이 말라버린 그러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양성은 단계별 양성에 있는 교제의 내용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시적인 양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직무가 약할 때 비전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그렇게 교차되는 서로의 양성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양성은 양성 담당자의 몫만은 아니에요. 모두가 서로 양성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양성 외의 직책들이 제안하고 양성은 실행하라. 아까 앞에서는 각 직무들을 품어 안는 직책이 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양성 외의 직책들이 어디다 제안을 해요? 어디다가? 평의에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만 올곧게 하는 그것은 오히려 편협한 사고방식입니다. 모두가 다 각 평의에 각 직무의 제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직무가 무엇일까요? 선교 직무가 선교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선교 담당 혼자 그것을 실행해야 할까요? 가장 회원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직무가 양성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직무가 어떤 것이 결정이 되었다, 어떤 일이 결정이 되었다, 양성이 그 일을 실천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고해 줘야 되는데 나몰라라 해버리면 결정은 그저 선교라는 그 부분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정평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정평창보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형제회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걸 누가 권고해 줘야 합니까? 회원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직무가 어떤 직무예요? 양성이에요. 양성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구역에게 더 실천적으로 권고하고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해야 선교가 제안하고 정평창보가 제안하고 청년이 제안하고 구역이 제안한 모든 것들이 활성화돼서 형제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지 그냥 선교는 선교에 허덕하고 정평창보는 정평창보에 허덕한다면 그리고 양성교사는 양성교제에 대한 내용만 한다면 우리 형제가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까요?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근데 그림은 너무 아름답죠? 혹시 우리의 형제의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직무가 하는데 통합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현재 형제의 생활에 조금씩은 실망하고 조금씩은 비관하고 조금씩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이러한 도표가 나온다는 것이죠. 각 직무별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직무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림은 아름답지만 아까와 같은 숲을 이루는 형제의 모습은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직책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직책은 하나도 없고 또 모든 직무들은 다 복음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생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직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연대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각 직책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양성의 연대를 하겠습니까? 자, 정평창보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평창보는 민감한 사회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주요 쟁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올해 재난으로 인한 정의평화 실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형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재난기금에 사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저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러한 그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사실 개인이나
작은 형제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글로벌한 일이고 지구 전체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지요. 또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으로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정평창부의 일이지요.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는 점점 더 인간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평창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게 대전지구의 그 챌린지한 모습인데 너무 이게 전 형제가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거듭되어서 사회까지도 다 나아가서 번져 나가야 되는 일이죠. 형제 안에서 이거 다 이루어졌나요? 형제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또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에게 이렇게 한번 챌린지를 하게 되면 자기 암시가 생겨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양성 담당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어야 가능하지, 정평창보 관련된 사람들만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는 누구의 일? 저건 누구의 일이에요? 정평창보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정평창보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나 단위 형제에서 활동의 부재 현상이 가장 많은 직무가 선교입니다. 단위나 지구에서 왜 선교 직무의 역할이 부재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국가 평화가, 이건 선교 담당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합 양성에 비춰봤을 때 선교 담당이 이것을 못했으니까 국가 평의회가 다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원 66조 2항에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어요. 국가 평의회가 우선적으로 단위나 지구의 선교 직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율성을 가지고 지구나 단위 평의에서 스스로 선교 담당의 역할을 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선교 담당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양성 담당이 연대를 할 수 있으며 회원들의 복음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밥상을 누가 차려요? 양성이 차립니까? 선교나 정평창보나 또 청년이나 구역이 차립니까? 밥상을 누가 차리는 거예요? 밥상 차리는 것을, 이 밥상 차리는 그 밥과 반찬이 정평창보와 선교, 구역, 청년 이런 움직이는 직무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일을 밥상을 차려 놓으면 먹여주는 일을 누가 해요? 양성이 하는 것이죠.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양성이 밥을 먹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한국의 제속 프랑스 교회 그 선교 직무는 지금 새로운 전환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선교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가 맞이한 것이 바로 선교 직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 담당은 해당 형제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되죠. 예를 들어 작게는 구역 담당과 연대해서 특별 회원을 돌보는 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돌보는 일, 또 서기하고 연대해서 불성실 회원들과 통교를 나누거나 그들이 조금 형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불성실 회원이 되었다면 선교는 그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조금 더 그들이 형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지요.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사실
선교는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선교라는 말보다는 복음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의 선교 담당을 할 때 이미 복음화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또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복음화는 모든 것을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영제에서는 그냥 선교라는 것을 그대로 예전처럼 미셔너리를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음화예요. 어느 것도 이 복음화에 해당되지 않는 직무가 없지만 특히나 선교는 더 복음화라는 이 단어에 깊은 숙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각 단이나 지구형제회의 사도직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나무 한 그루는 숲을 이루어서 더 넓게 그리고 더 크게 복음화된 제속 프란스 교회를 빛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회칙 14조는 선교 담당이 누구보다도 더 눈여겨보아야 할 조항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의의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크리스천 봉사의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또 회원 17조를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성사인 교회 건설에 협력하도록 불림받은 회원은 세례와 서약을 통해 그 사명의 증인과 도구가 됨으로써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회원이 우선적으로 펼칠 사도직은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행하는 개인적인 증거와 세속 현실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예. 선교는 우선 개인적인 증거, 가정 공동체, 형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계속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 담당이 개인적인 증거와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사도직을 찾는다면 자기가 처한 그리고 자기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의 상황에 맞게 사도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형제가 작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형제 회원이 작아가지고 우리는 사도직 같은 거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웃 형제와 연대하면 됩니다. 함께. 이럴 때 지구평의회는 작은 형제가 함께 사도직을 할 수 있도록 지구평의회가 어떠한 제안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각 직무들이 이렇게 평의회에 무엇을 가져와요? 밥과 반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무가 바로 양성이죠. 그러니까 양성 따로, 선교 따로, 구역 따로, 정평창고 따로 이렇게 놀 때 우리 형제에는 고속도로만 뚫는 거예요. 형제라는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양성이 모든 직무의 활동에 선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다른 직무는 양성이 연대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어야 한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국의 각 형제회는 다른 직무에 비해서 양성이 엄청나게 팽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양성이 생각의 틀을 바꿔가지고 가르치는 양성이 아니라 다른 직무의 도우미, 다른 직무의 협조자, 곧 그 직무들의 아래 내려가서 그 직무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양성이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100% 가르치기만 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더 넓게, 더 풍부하게, 더 활발하게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생각을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와 정평창보와 구역은 끊임없이 제안해서 양성이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또 양성의 범위를 초기 양성에 국한시키지 말고 통시적으로 봐서 숲을 보는 양성을 하자. 그래서 서로 교차되는 연대를 하자는 거죠. 교차되는 연대. 그러니까 앞으로만 나아가는 연대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함으로써 숲을 이루는 양성. 곧 제가 아까 어떤 양성? 통합적 양성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대하는 양성에 대해서 함께 논하면서 인간적, 크리스천적, 그리고 프란스칸적 양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이었죠. 무엇을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양성의 비전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양성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양성, 통합 양성을 하자라는 것이었고, 또 이것이 우리 형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직무와의 연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 정말 독야청청하는 소나무의 이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하고 정말 숙연해지지만, 이 나무 하나, 소나무 이 나무 하나는 한 개의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보다는 이렇게 커다란 숲을 보면 바깥에서 제소 프란스코 회를 볼 때 무엇으로 볼까요? 나무로 볼까요? 숲으로 볼까요? 숲으로 보아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형제회이고 이것이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에는 그 빛을 발하는 범위가 좁습니다. 숲으로 있을 때는 그 빛을 발하는 범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로 있기보다 하느님 나라라는 숲속에 크고 작은 나무로 자리매김해서 다른 이들이 우리 제소 프란스코를 보고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형제회로 가꾸어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불러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성 루도비코와 성녀 엘리사벳,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